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GBS 다시 또 두 번째 시간으로 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GBS 내용은 7가지 화라는 내용인데요. 잠깐 오늘 화면 공유하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7가지 화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용을 볼 텐데, 이제 내용이 조금 24장 전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내용을 좀 펼쳐를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11절까지 잠깐 보겠는데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볼 텐데요. 오늘 23장은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하는 자들. 여기 보면 2절에 보면은 바로 이제 서기관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오게 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기관들인데요. 자,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을 우리는 그때는 복사기가 없었죠. 필사해가지고 연구하고 또 그 율법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는, 한마디로 율법의 젊은이들, 전문가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에서 나왔으면서 또한 국가의 중요 문서를 기록하고 정리하며 보관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율법을 맡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겠느냐? 왕의 비서, 또 그 다음에 성전 창고지기 등의 임무를 하게 되고요. 특별히 이제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포로기 이후에 율법을 그러니까 그 포로기 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 중심의 전문가가 되었고, 이들은 어떻게 되냐? 어려서부터 집중적으로 양육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이제 나중에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율법 교사, 그 다음에 바리사파에 속해서 사내들인 공회, 지금으로 말하면 사내들인 공회라는 걸 나중에 좀 살펴볼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판사, 검사, 국회의원 이것들을 다 감당하는 지도자가 사내들인 공회의원인데, 그것도 핵심 인물로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강한 권한들이 있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을 외식적으로 행하는 또 그런 자들의 또 대표적인 이름이 된 게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의 본질을 얘기하니까 배우지 못한 자가 어디 율법 전문가 역할을 하느냐라고 말해서 예수님을 핍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는 주님 십자가에 못 박는 죄까지 자행하게 되는 게 바로 이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서 있는 바리새인 봅시다.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어요. 바리새인. 자, 바리새인 역시도 맨 처음에는 분리된 자, 분리주의자, 구별된 자. 이게 분리주의라가 뭐 나쁜 걸 분리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의 상징이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그래서 이들은 역시 율법에 엄격했고 경건하게 살아가자, 성결하게 살아가자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서 율법으로서의 율법으로서의 회복을 얘기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번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율법 연구를 철저히 하고 또 조상들의 유전, 또 우리 봤다시피 여러분 부활과 천사의 영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번에 사두개인 같은 것들 학교는 부활과 천사의 존재를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사두개인한테 죽을 사자를 써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믿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장차 다윗의 후손에 기름 받은 주의 힘으로 다윗 왕국의 영광에 재현된 것을 믿었던 그런 족속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내용들은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본질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23장의 전체에 틀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난합니다. 왜? 그들은 율법을 알고 전문가라고 하지만 율법의 본질을 온전히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행위를 겉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7가지 화를 얘기를 하는데 봅시다. 7가지 화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첫 번째, 그들은 오히려 잘못된 율법의 모습을 가르침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믿는 자를 뺀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하냐? 더욱더 지옥 자식이 만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다. 즉 율법을 안다고 하지만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서 오히려 외식하는 자, 잘못된 자들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뭐냐?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여 사람들을 어긋나는 길로 이끄고, 넷째, 엄격한 11조를 드리면서도 뭘 얘기하냐? 11조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정의, 이런 것들은 내버려졌다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는 뭘 얘기하냐? 자, 장과 대접의 것. 그러니까 율법의 허례의식, 율법의 형식적인 것은 깨끗하게 하지만 정작 그 안에는 자신들의 탐욕, 어떠한 방탕, 정욕을 채우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였지만 또 뭘 얘기했다는 거예요? 안으로는 율법과 외식과 율법이 가득했다. 또한 일곱 번째,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그들은 의인과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까지도 핍박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하면서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7가지 화는 지금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그 얘기를 들어야 하는 자들의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역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냄새나는 사람들, 가까이 하기, 번접하기 싫은 사람들, 귀찮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거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피로도를 가지고 그들을 접하고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율법의 모습에서는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들을 우리가 통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우리에게 절대적인 이 절망만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의식을 보게 되는데 우리에게 절망은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 뭘 얘기하냐면요. 십자가의 역사, 이 예수님의 죽음, 이 십자가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주심으로 오히려 그 백성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편 118편 22절 26절에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2절 23절만 보면은 건축자의 버림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즉 그들은 이 버린 돌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는 가장 기초돌이라는 머릿돌이 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바라볼 때는 이해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죽음 역시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지만 그 긍휼로 우리가 이로움을 얻었던 것처럼 죄사함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수의 영에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누구를 통해 드러났느냐? 바로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걸 다 아시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정의와 긍휼이 있는데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은혜, 참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긍휼, 참된 율법의 본질이라는 걸 깨달아 우리 역시 긍휼을 베풀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길진 않지만 우리 짧게 또 추적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긍휼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역사, 십자가의 긍휼을 붙들고 오늘 또 정말 나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십자가의 모습을 예수님의 앞에 의지하고 살아가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며 다시 그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만나고 다시 소망하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